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도 잘 아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함께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베드로의 이런 일들이 이 직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당연히 어떤 신앙적인 어떤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고백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처럼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 고백은 그 담겨져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 혹은 논리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한동안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런 고백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백 자체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위에 혹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진정 온 마음의 동의와 소망 가운데서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하며 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아는 정도로 또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여기고 하는 정도라면 제가 볼 땐 첫걸음도 또 떼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에 기름 부은 그 유형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왕,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역사적인 인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살리는 것도 영입니다. 우리가 생명도 육적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죠. 영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뿐이거든요. 몸이 먼저가 당연히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왕이 예수님인가? 라는 답변에서 자신이 없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뭘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쉽게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모든 게 물론 시험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어요. 이 소리가 아니라 세상은 온갖 미혹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농락하듯이 우리들의 모든 정신세계와 영적인 모든 내면의 일들을 회파하는 그런 쉬지 않는 그런 시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포기하고 죽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시작을 맛보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왕이라는 것이 군림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겸손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그분은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어떤 유형의 그런 이해는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의 헌신, 예비하시는 모든 다스림, 영혼들과 사람들, 모든 상황들, 사단까지도 허용하시는 아주 절묘한 아름다운 그분의 예비하신 지혜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왕이 되셔서 주장하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 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이라고 생각되니까 자꾸만 어두워지고 더 좋지 않은 환경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건 잘못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그런 과정을 탕자 보고 잘잘못을 조금이라도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주제가 영 이상한 대로 흐르거든요. 그건 이 장자가 했던 거죠. 장남은 그런 시각으로 아들을 처남을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장남의 이야기를 별로 조명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조명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행위라든지 혹은 과거에 혹은 시험 중에 이렇게 어리석어서 일어났던 어떤 일도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하겠죠. 세상에서는 정죄합니다. 익숙하게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돌아온 영혼에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이런 얘기라기보다 미리 알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거든요. 선지자는 한 번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안 들은 거지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안 들었다고 내가 잘못했나? 그러지 마세요. 시험 중에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류를 거치지 않으면 바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바른 길을 가길 원하는 마음조차 형성되질 않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쨌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들이 그런 별로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오진 않지만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 주체가 되어서 경영해버리고만 그 오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빼앗아 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단의 부추김 가운데서 이 죄악의 시작,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아직도 중독성 깊게 남아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화목해 하신 주체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들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입어 대신 빚을 갚아주신 그분의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빚 채무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죄 없는 자로서 이게 가능해졌다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은 단순하게 어떤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에서 주님을 만나고 실제로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도 설명 많이 했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살아계신 어떤 A라고 하는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사랑의 소망 가운데 그 사랑을 이루신, 생명을 내어주어 스스로 이 사랑을 이루어버리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 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신뢰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내가 주장하고 말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정말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고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는 어떤 종교적인 하나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 베드로가 칭찬을 받든 혹은 이렇게 좀 차단한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든 이것은 베드로의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엄청난 명백한 선명한 경계를 두고 양면에서의 어떤 교훈을 멋있게 기록해 주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라도 오늘 보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예수님이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사람의 일. 출처는 당연히 사단입니다. 사단과 사람의 마음, 인생의 관계를 얼마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속이는 자의 속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정말 왜 그것도 또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감각이어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근데 정말 그 속임의 정도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겁니다. 사랑의 일들, 생명 주시는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는 매개체의 일뿐이다. 그런 거죠. 사람은 주체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매개체일 뿐이에요. 그냥 시험 농락거리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빛나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죠. 예수님께서 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제 얘기하실 때 넘어진다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덧, 올가미, 함정,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죄를 짓게 하는 것 예수님께 그건 뭐죠?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게 부추기 되고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의 24절에도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구절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앞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건 휘장을 지나 들어오라는 뜻이겠죠. 그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그 지성소가 마지막인데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으니까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약속의 상자가 있고 그 안에 3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우미 터서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고 해요. 지팡이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버려진 영혼들이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꽃 피고 열매 맺게 되는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뭐죠? 음식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원리가 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을 주제로 한 그런 약속의 상자에 담겨진 3가지 의미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앞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두고 서로 이야기하는 관계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듣고 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고 함께 그 뜻에 부합한 아들, 자녀로서의 삶을 부여받게 된 것으로서 모든 것들이 일단락이 되는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수순이 남아 있어서 거길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 홀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에는 금촛대가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촛대 가운데만 기름을 넣게 되어 있는 나무의 가지처럼 이렇게 나머지 6가지가 그곳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빛나는 이제는 그런 존재감. 그 다음에 진설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도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누룩이 없는 그런 무교병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고 하나님 앞에 두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휘장과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그 생명, 이런 것들이 없다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생명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냥 교회 생활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친절하고 손해보고 이런 뜻이, 이런 생활 방식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마음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젠 나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대로 살았던 그 어리석은 죄의 모습들을 주께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어 형벌을 받은 그 앞에서 내 마음의 통곡과 애통 가운데서 내 마음에 이런 원하는 내가 시도했던 모든 죄의 원리들을 다 단절하고 끊어내 버리고 그 인격을 제사를 지낸 후에 이젠 그리스도를 따라 그 대속의 그 희생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무든지는 왜 그렇죠? 죄를 지었던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다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어만 달라는 거예요. 이제 넌 죄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 옛날에 어땠지? 이런 묻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그런 것을 연출하려고만 했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그것을 통과하고 나의 영혼을 주께 내어 드렸는지, 그 절차를 내가 마음에서 내가 감당을 했는지를 별로 살펴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든지는 맞아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따라간다고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 사고방식, 성향, 그것들로 자기가 주장하며 또 추구하며 시도했던 모든 삶들, 그런 것들을 이젠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격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살아있는 채로 들여서 죽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인격이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없도록 만드는, 아예 만들어버려서 다시는 그 생명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 내면적인 것, 그런 거죠. 우리가 왜 자기 부인이 안 될까요? 머리로는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부인이. 근데 그게 안 될, 지금도 베드로가 뭐가 문제죠? 권력에 대한 문제였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라든지 이렇게 엄마가 찾아오셔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이제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로비를 한 거죠. 뭘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일이라도. 근데 어쨌거나 엄마니까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그때 요한이나 야고보나 어머니 그리 마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장면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영적으로 잘 이해를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잘못이라고 보지 말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초보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처해 있는 모습이죠. 거기서부터 어떤 이해를 우리가 안내를 받느냐 하는 교훈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권력 때문에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밀쳐가면서까지 부정하고 막 심하게. 그래 어찌 보면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확 밀치고 나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아무튼 이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영적으로 보통 이렇게 선명하게 잘 말씀 안 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것은 육신에 대한 문제고 자기 처신에 대한 문제고 인생에 대한 문제고 권력의 세상의 어떤 능력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감, 마음에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의 절묘한 결합과 시험의 복합물들이겠죠. 그런 것들로 말과 행실로 바로 튀어나오면서 그 근원이 부추기는 세력과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영향력과 구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셨다고 보여지거든요. 베드로는 뭐 없었다고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권력력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따랐겠죠. 예수님을. 뭔가 있을 거라고 하고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떤 자기 바람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권력? 우리 교회는 좀 권력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뭐 명예는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뭔가 뭐 풍부한 뭐 재물이라든지 돈 뭐 이런 거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시도하고 내가 마음에 원하고 있고 또 나의 경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기 부인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로는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덫에 걸려 있지 않을까 함정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돈으로 봐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도 대부분은 이걸 뭐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그렇다고 그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데 아닌 것. 세상에 이런 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것도 소유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만족감이 또 떨어져서 더 다른 걸, 좋은 걸, 더 큰 걸 더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 뭔가 좀 한계를 벗어나서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소중한 건 묶이지 않는 이 자유함 같은 거 아니에요? 뭐든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뭐 풍부하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다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뭐 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규모 있게 용돈을 쓰거나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뭐 형제 남매도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훈련을 잘 못 받고 사회에서 비로소 여러 가지 훈련들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과 뭐 손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에 대해서는 이젠 별다른 어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자유하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럴 수도 있겠죠. 드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혹은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책하거나 책망할 필요가, 그래서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끝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불행입니다. 탕자가 끝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한 큰 불행이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전에 뭘 했든지가 필요 없는 것이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전에 뭘 했는지밖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어떤 사단의 미혹은 여전하죠. 결국 자기 부인이나 죽음 없이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그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소망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전에 나의 부인,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생각, 추구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시도했던 자기 경영,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건 못하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또 이건 또 걸리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뭘 하나하나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주일날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어. 그게 저는 한 번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찰이 없다면 그냥 허접하게 끝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덕스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나가보고 주님과 멀어져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까이 가잖아요. 근데 항상 가까이 있으면 장자처럼 될까 봐 그래요. 이게 당연한 거고, 이런 헌신이 옳은 거고, 추구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기회에 스며드는 시험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형국으로까지 침몰할 때가, 추락할 때가, 표류할 때가 많은 것을 많이 봤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중에서 보면 어느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게 이게 예수님을 보험회사로 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가 터지면 어디로 전화해요? 보험회사 전화해서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잖아요. 또 와서 보험회사가 전화도 안 받고 안 오고 그러진 않아요. 전화하면 다 와요. 예수님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가 저지르거나 사고 나거나 버거운 일 있을 때 꼭 성도들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또 해줘.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험회사랑 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요즘엔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AI, 그거 정말 누군 그러더라고요. 5년 안에 AI 때문에 망할 거라고. 그럴 듯도 해요.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어떻게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지? 근데 이게 더 빨라지잖아요. 더 광범위해지고 더 깊어지고 복합적이 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설교 준비할 필요도 곧 지금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날씨는 이렇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계층인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 아마 쫙 나올걸요. 너무 많으면 2장으로 정리해줘. 그럼 또 쫙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토요일 날 목사님들한테 전화하는 거 전화하면 막 화내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거룩한 날에 정말 정신 없는데 이게 뭐 누구 전화 받는 것도 뭐 정신을 뺏기기 싫어갖고 돌아다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는. 근데 AI가 그러면 뭐 정말 의사 진료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환자의 데이터를 넣고 자 그럼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 뭘 조심해야 되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있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저도 이제 진찰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약도 처방받아서 또 먹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달을 기다렸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가서 그 충분히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짧은 시간에 할애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뭘 주의하라고 그러고 또 뭐 어떻게 약을 잘 먹었냐, 뭐 혈압은 어떠냐, 당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AI한테 물어보면 더 빠를 것 같아. 아무튼 앞으로는 그러면 직업도 이상해질 것 같고 거의 다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땅을 사놓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그게 제일 나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AI만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점점 주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기대하면서 물었다면 제가 볼 때는 신앙의 그 고수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AI는 딱 생각이 나도 아마 예수님은 잘 생각이 안 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뭔가 우리 삶의 패턴이라든지 성향적 삶에 대한 중독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라 같은 길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께로 나가 생명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관문조차도 잘 이해 못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시작도 못한 한 걸음도 걷지 못한 여행객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참 오랫동안 같은 이야기로 정말 뭐 나눔도 하고 훈련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러면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 생명의 마른 막대기에서 새 생명의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성도를 아직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그 생명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진정 자유함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런 것들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왜 자기 부인을 못할까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가난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좀 편안하든지 좀 형통해 보이든지 좀 부유하든지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종노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이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기 산제사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구절을 외우고 익히고 나누고 해왔죠. 부합되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나이가 이젠 많이 먹어서 어느 때는 그래요. 이젠 유언하듯이 망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전에는 돌려 말하고 비유로 말하고 살짝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진심으로 말했는데도, 진심으로 알려주었는데도 26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자기 부인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도 책임이 크다고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마음에 자기 원하는 것, 그것을 시도하는, 수행하는 그런 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들 아닙니까?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복음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내 육적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연합으로 설명이 되는 것뿐이죠. 내가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생명, 그것이 복음이자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전의 육적인 내 생명에서 주님의 생명으로의 전환 소식이에요. 내 이전 생명의 특징은 내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옳고 그름, 이건 세상의 논리라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려요. 이거 잘잘못으로 부디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어떤 주제 앞에서라도 잘잘못으로 들어가면요, 서로가 사망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허용하신 뜻을 보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물찾기처럼 있을 거예요. 그런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정교육이나 사회 어떤 풍조도 그랬고, 흐름도 그런 가치관 안에서 컸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아주 정말 선명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또 그걸 당연시 여겨왔어요. 오죽하면 제가 꼬마 때 자동차 버스를 처음 탔는데 운전대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공평하지 않은 거죠. 가운데 있어야지 왜 한쪽에 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이라는 게 그냥 삶의 근간, 판단의 근간이 되어버린 거죠. 어린아이인데도. 왜? 어려서부터 잘잘못을 너무 가르치셨거든요. 밥 먹을 때 다리 떨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 아주 확실했어요. 뭐 숟갈로 밥을 먹을 때 이빨로 들어서 긁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니가 좀 나왔는데 어떻게 그럼? 그래도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다 있어요. 복이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이유는 있지만 어쨌거나 안 되고 되고가 너무 선명했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그것을 잘잘못의 원리로 뭐 거의 세뇌되듯이 자랐죠. 지금은 입도 뻥끗을 못할 것 같아요. 뭐 지하철에서 젊은 여자애가 막 할머니한테 쌍욕을 해도, 그죠? 이건 뭐 인권 문제로 오히려 접근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가치관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하물며 축구를 볼 때도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공격수가 막 해가지고 남의 골대 앞에서 막 결정적일 때 뻥 찼는데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 버렸어. 그럼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생각이 금방 들거든요. 근데 감독은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과정의 어떤 이런 조합이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해서 거기까지 몰고 가서 마지막 슛까지 해낼 수 있었다는 어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좋게 얘기하는지. 근데 박수를 치는 게 의아했거든요. 아니, 욕을 해야지, 이따가 불러와서 죽여야 되는데 왜 박수를 치고 있지? 옳고 그름이 거의 세뇌 수준이거든요. 뭐 하물며 골키퍼가 딱 공을 갖고 딱 놓고선 여유롭게 딱 있다가 상대방이 얼른 와갖고 탁 쳐서 골인이 돼버렸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넌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막 가서 격려하고 수비수가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저 사람들이 어렸을 땐 그랬을 정도로 혼란했어요.
잘잘못이라는 게 완전히 인생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나는 뭘 얼마나 잘한다고. 그렇잖아요. 뭘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잘하려고 많이 애쓴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세상적인 일은 다 허허로운 거예요. 내 나이 돼보시면 알아요. 정말 허허로운 거예요.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소유라고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실이라고 성실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해도 그게 되질 않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자녀를 키우겠어요. 모두가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헌신만큼 자녀가 그런 방향으로 커주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안 그런 자녀도 있겠죠. 대강 키워도 잘 크는 자녀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대로 대가를 얻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농사와 같이 정직한 분야도 있지만 인생의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고우영 씨 만화를 봤어요. 수호지라고 연재가 스포츠 신문에 쫙 연재가 돼가지고 만화로도 나중에 이제 나왔거든요. 그걸 보는데 그분이 그걸로 굉장히 유명해하던 분이었는데 수호지에 보면 108명의 이제 물론 소설도 읽었던 건데 정부나고 싸우고 또 서로 또 다른 어떤 성주끼리도 싸우거든요. 근데 아주 용맹한 장수 두 장수가 붙었어. 그래서 사흘 밤낮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승부가 안 나. 승부가 안 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둘이서 승부가 안 나니까 동귀여진이라고 그러나요? 같이 동시에 죽을 줄 알면서 같이 찔러서 같이 죽는 거죠. 그 사흘 동안 막 진짜 밤낮으로 뒹굴고 막 엎어치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동귀여진으로 딱 해서 둘이 탁 죽었어요. 죽고서는 그 만화에 보면 두 사람의 영혼이 딱 떠오르면서 머리 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허허하면서 웃는 거예요. 다 이게 별거 아니고 허허로운 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너하고 나하고 사흘 동안 싸웠는지 모르겠다고 내려다보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이 세상 떠날 때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하다가 가는 건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좋은 여행 해야 해요. 우리는 옛사람 기쁘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마땅하고요. 우리는 이젠 정말 부끄럽게 어줍지 않게 종노릇인 내가 사는 것 그런 것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영적 생명을 누려야 하고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일 여기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대하며 따르려고 해야 될 거예요. 또 주님을 따르는 그 가운데서 항상 주님과 같은 길 위에 있다고 우리를 그 길 위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 그 사랑 앞으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육신을 벗고 영적인 세계에 언젠가 진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이 펼쳐질 거라고.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전에 어찌 살았던 그 누구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사랑 앞으로 그 다스림 앞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이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분의 모든 하늘의 원리와 영향력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충만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또 풍부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에 대한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공유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생명 존재감, 육신을 입고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나의 삶을 부인하고 그 살았던 인격을 이제 그만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주님 앞에 정말 말씀에 따라간다는 게 뭐죠? 그 뜻에 합하여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그 동일한 뜻을 함께 누리면 동지라고 하잖아요. 같은 길을 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여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도가 더 이상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일 때 상상할 수 없는 각자의 놀라운 빛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도 하늘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누구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조금 작다고 아쉬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각자를 사랑하셔서 각자만큼 충분하게 이미 예비하셨고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감각하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당근을 준비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돈, 명예, 권력, 관계, 건강 뭔가 있겠죠. 자녀 뭔가들이 있겠죠. 거기에 몰두하게 해서 아직도 자기 경영을 부추기는 것이 세상이고 여기서부터 이 회전에서부터 드는 생각들이 사람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하며 끌려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소망은 강력하고 분명하지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전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도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주께 드릴 때 나의 시도는 처음부터 무기력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뿐이거든요. 내가 하는 걸 다 그만둘 거야. 이 생각도 자를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죠. 언제든지 주님이 날 다스리죠. 주님이 함께해요. 난 주님의 말씀, 당신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기본적인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AI한테 묻지 말고 주님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이쪽은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럼 사기꾼이 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우리 교회에 남은 여러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끝내 자기 부인을 살짝 빼놓고 계속 시도하도록 경영하도록 그 마음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라고 해요. 머리로는 난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손수건 돌리게 하는데 그 사람이 알도록 톡톡 치고 내가 손수건 놔줄게 하고 하는 그런 게임은 없어요. 모르게 놔야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긴 벌칙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일이 반드시 나중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기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부인과 나의 십자가를 간과할 때 우리는 그 책임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언젠가 져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건 시험이거든요. 우리가 깨어서 정말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기쁘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이전에 자기의 부인,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부인해야 하는 건지, 또 이전에 이런 종로로 타던 관계들,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절하고 그리고 그 인격을 생명력
더 이상 없도록 만든 후에 또 그것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소망이 이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을 믿고 오직 온 마음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게 하시고 멍에를 메고 주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지혜를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